기도하오니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먼저 22절 말씀 제가 읽고 서로 번갈아서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였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던 또한 주일 본문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날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각 지역의 방언을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웅성웅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란스러운 이들, 성경의 표현은 소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온 지역이 시끄러울 정도로 방언을 하고 아침에 새벽녘부터 이렇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이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고 놀라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조롱하고 비아냥 거렸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론하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또 하나는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어제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장 21절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가 누군지, 바로 그 주가 누군지 21절 말씀에는 우리는 그 주가 예수님인 걸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에는 또한 베드로의 증언 가운데는 주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바로 그 주가 누군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22절,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또한 2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살아난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있었죠. 삶 가운데 있으셨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계셨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기사와 이적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증거요 증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면 23절과 24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차고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길이기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미리 아셨던 대로 바로 그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말씀이 24절에 있는데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놀라워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이게 놀라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놀라운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나셨다. 근데 왜 사셨는가? 그는 사망에 붙잡힌 바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29절 말씀에도 있는데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오늘 29절 말씀은 다윗도 죽었다. 그 묘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확실히 다윗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우주에서, 아니 이 지구상의 역사상 그 어느 누가, 아니 어떤 존재가 이 사망에, 이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죽음의 그 놀라운 힘과 권세 가운데 붙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한 존재가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유일한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놀랍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느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어떠한 세포는 바로 만들어지자마자 없어지는 세포도 있습니다. 또는 하루살이가 있죠. 물론 하루만 사는 건 아니지만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이렇게 반짝 그 생명을 반짝이게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살, 120살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굉장한 거죠. 100세 사신 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정말 장수하셨다, 복 받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그 100년 안에 그 제한적인 인생을 살고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히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이것은 시편 16장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먼저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성경 전체를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구약의 그 시편까지, 성문서까지도 베드로가 그냥 통찰력 있게 하나의 그 통찰력으로 메시지로 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닫고 안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것이 알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은 좋은 겁니다.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학교에서 4년, 또한 대학원까지 3년, 계속해서 이렇게 7년 이상 공부할지라도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는 하나의 관점, 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에 대한 좋은 뷰를 갖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뷰를, 가치관을 가장 좋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누가 허락하여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이 왜,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에겐 이것이 놀랍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인 거죠.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나의 구원자가 되셨어.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 놀라운 것인데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전까지는 난 잘 살아왔어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는데 갑자기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지셨다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이것도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태신앙 중에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험, 이런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서 지금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는데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없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감동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제 목이 고다지지 않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모토 중에 하나는 가난한 마음 끝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도 다 와닿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목이 고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실버 성가대라고 제일 나이 어리신 분이 70대 이상인 분들이 계셨어요. 제일 나이가 어리신 분이 70대예요. 그래서 80대인 권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목사, 야 얘들아 이러면 빨리 목사님 물 드려라 그러면 갑자기 뒤에 있던 70대 분들이 막 이렇게 뛰어나오셔서 물을 주시는데 그럼 정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민망하고 죄송스럽고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런지 또 어느 날 거기 계신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가 장로님 인사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이 불편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미쳤죠. 그러면 제가 그 순간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 경험하는 순간 인사를 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그 본당으로 갔어요. 이렇게 로비에서 이렇게 커피숍에서 뵈면 바로 본당으로 가서 바로 그냥 그 깜깜한 그곳에 가서 그냥 엎어져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을 지금 없애주시든지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지금 이 마음을 없애주시든지 저를 그냥 지금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것이 떠올려질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제 목이 굳어진다면 하나님 저를 죽이시든지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지금 복음이 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죽이시든지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전엔 그랬어요. 아니요, 지금도 그래야 되고 오늘도 그래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다윗의 이 시편은 16편은 다윗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알았어요. 다윗에 대한 고백으로 알았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는 음부에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유대인들이 잘하는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29절 말씀에처럼 우리 조상 다윗이 이미 죽어서 묘에 장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여기서 죽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있다는 바로 이 메시지는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윗은 그럼 이 시편의 16편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 다윗을 선지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의 대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지자이죠. 근데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이렇게 잘 대변해주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었던 바로 대표 인물이 다윗이에요. 바로 그 다윗은 바로 이 죽지 않고 살아난 그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그를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 주인공은 그 메시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부어지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각 나라의 지역의 방언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더 증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34절 오늘 보면 34절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다윗이 선지자로서 노래한 메시아, 바로 그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아까 나왔듯이 시편 16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있는 것을 인용하면서 바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나 다른 권세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돈도 아니요, 어떤 권세도 아니요, 시간도 아니요, 어떤 질병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관자, 우리 통치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관한다면 우리의 인생 안 좋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하늘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말씀을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른 주권자로 계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너희 유대인들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바로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다.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많은 이들은 지금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일 수 있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까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소중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저희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계속 전도할 때마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얘들아,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면 아버지는 배가 부르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건 아니죠. 아버지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렇죠. 저도 제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좋아요. 근데 제가 배부르진 않아요.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아요. 예, 저희가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가 안 믿으시면 그래 너희들이라도 구원받으면 내가 마음이 좋다, 좋으실 수는 있어요. 마음이 좋으실 수는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세요.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씀은 내일 성정환 목사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내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까지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한순간의 기억이요 경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추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 이게 조심해야 될 말인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라모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먼저 믿고 영접했다면 구원 받았다면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예수님 믿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정말 구원자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거나 아니라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정말 구원자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십자가가 그 감동과 그 은혜가 무뎌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추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영접하며 또한 그 삶을 누리기를 시간 선포하고 또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 또한 만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